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첫 시험을 기억하시나요? 보통 우리의 첫 시험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바로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라는 시험을 처음으로 우리는 시험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국어는 받아쓰기를 하고요. 수학은 덧셈 뺄셈과 같은 사칙연산으로 시작하고요. 사회는 지역과 지명을 외우고, 과학은 과학자 이름이랑 어떠한 법칙을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외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기타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아, 시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취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은 그러면 그냥 됩니까? 회사에 찾아가서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면 취업을 시켜줍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행복한 세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시험, 나의 자격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그 회사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원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각 회사의 모토와 나의 관점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 또한 계속해서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서류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이제 찾아가서 대면으로 면접을 봐야 합니다. 면접은 그냥 찾아가서 대화하고 질문하면은 대답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봐서 면접도 보고 최종 합격을 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배우면 새로운 업무를 익혀서 그 업무에 대한 숙달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야 하고, 이처럼 성과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받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릴 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시험이라는 것이 끝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당시 제가 모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쯤이었는데요.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시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나이 정도 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더라. 장로 피택이 되어서 노회에서 시험 보라 하더라. 이제 장로가 되었더니 손주가 생겼다. 손주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며느리가 이제 자지 집에 놀러 오면서 며느리에게 좋은 시아버지가 되기 위한 시험이 계속해서 펼쳐지더라. 이처럼 우리 삶의 시험이 끊이지가 않더라.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삶 가운데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다. 재민아, 너에게도 앞으로 수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너도 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언제나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관련된 시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살던 곳을 떠나라 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네가 도망쳐 나온 곳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이처럼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의 시험은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혹이라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시험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사탄의 유혹이라는 시험은 아주 강하게 있었던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광야를 떠돌게 하기도 했고요. 가인을 꼬드겨서 아벨을 죽이기도 했고, 더 처음으로 올라가자면 아담을 꼬드겨 하와와 함께 죄를 짓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힘겨운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시험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세상 가운데 돈만 보고 살아가게 하는 물질적인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같은 인간적인 죄악된 욕구를 충동적으로 끄집어내는 성적인 유혹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침착함을 잃게 하는 감정적인 유혹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혹들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넘어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또한 죄악이 될 수도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음식과 관련된 유혹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식사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면 알약만 먹는다거나 물만 마셔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쉽게 흔들 수 있는 유혹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 쇼핑을 많이 하거나 마트에 가곤 하면 이 음식의 유혹에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마트에 갈 때는, 장 보러 갈 때는 항상 저는 필요한 품목을 핸드폰에 적어서 갑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마다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그 품목들을 확인하곤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그 마트, 보통의 대형마트의 1층에 있는 음식 코너에 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유만 사면 되는데 굳이 우유 사러 가는 길에 온갖 음식 코너를 다 돌아다닙니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에 가면 저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뜨거운 열기와 냄새를 갖고 저희를 유혹하시는 시식 코너 아주머니 분들입니다. 저는 사실 그 유혹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먹어본 음식인데도 또 먹어보고 싶고, 안 먹어본 음식이면 궁금해서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사려던 장바구니는 어느새 카트로 바뀌어 있고, 필요한 물품만 담겨있던 카트에는 수많은 음식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음식들을 통해서 제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사택에 있는 냉동실을 보면 그때 사놓은 음식들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식 코너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사탄이다, 죄를 짓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우리가 쉽게 음식과 관련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머니들이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음식 냄새만 하십니까? 꼭 멘트를 붙이십니다. 내일까지만 50% 행사해요. 이제 이 제품 안 나와요.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만나보세요. 저한테는 가끔 좋은 얘기도 하십니다. 젊은 친구가 맛있는 거 잘 먹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겨야 맛있는 걸 잘 먹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 손도 흔들리고 제 지갑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음식을 통한 욕구는 우리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식욕 중의 하나인 만큼 우리 인간을 쉽고 빠르고 아주 강하게 흔들 수 있는 유혹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을 하고 계시느라 안 그래도 백가죽이 등에 붙어 계신 예수님이실 텐데,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사탄이 얘기 안 해도 몇 개 만들어서 먹었을 것 같습니다. 종류별로 만들어가지고 배고프니까 금식 기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배 좀 채우고 체력 회복해서 다시 기도해야겠다 이러면서 먹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이러한 유혹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것, 특히 식과 관련된 부분, 음식과 관련된 물질적인 것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의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유혹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가? 믿음이 좋은가?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네 라고 때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슬픈 말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은 여러분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떡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마도 당연하게 물질적인 풍요에 맞추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떡만이 아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펼쳐진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이 아닌 신앙으로, 영적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 예수님이 넘어오지 않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인지 사탄이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지극히 높은 천사였으나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말씀을 사용해 꾀내어내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사탄은 이제 다시금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유혹을 정당화하며 예수님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시편에 나오는 말씀마저 외워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유혹을 당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준다고 하던데,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지켜준다고 시편 말씀에 보면 나와 있던데, 내가 지금 너를 이 높은 곳에 올려놔봤으니까 예수야,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구해주지 않겠니? 지금 네가 아무리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더라도 나도 지금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천사들이 너를 구해주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꾀내어낸다면 여러분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유혹한다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정당화하면서, 정당화인지도 모르겠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흔들리고 제가 말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내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구해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무슨 수로 어떠한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어떻습니까? 사탄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단단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불러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꼭대기에다 올려다 주고 너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하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아니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너에게 줄게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정말 단호하게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흔들림 없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유혹에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상 만물을 주겠다고 한들 그 예수님이 흔들리시겠습니까? 금수저한테 너 나한테 인사 한번 잘하면 내가 차 하나 사줄게 한다고 그 금수저가 흔들립니까? 아니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러한 유혹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흔들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이 사탄의 유혹을 끈질 이겨내십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왜 죄악 가운데 있는 사탄막이 너에게 경배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 끈질기고 교활하고 영악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악하고 교활한 수법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유혹해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조금씩 꿰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조금은 관계가 떨어졌네. 이번에는 한번 살짝 하나님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보지 않을래? 하나님께 너무 기대고 있으면 네가 뭘 할 수 없잖아. 살짝 일로 와. 한번 살짝 넘어져 볼 수도 있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붙잡은 손을 놓게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단시간 안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기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해주는 강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보호하는 것이 아닌 무찌르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그 검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고요, 받고 싶지 않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무조건 받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유혹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조금 집중 안 하면 어때? 오늘 오후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새벽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수요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에이, 한 달 빠지면 어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의 손길을 모두 잘라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그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모두 잘라내고 그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힘과 능력,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명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